죽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먼저 해야 합니다. 죽음은 정말 끝일까? 삶은 죽으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일까? 놀랍게도 이 질문은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죽음 이후의 삶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았고 죽음 이후의 삶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똑똑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함정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활신앙을 조롱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기묘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7형제 중 마지가 결혼했지만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도 죽고 결국 7형제가 모두 그 여인과 결혼했고 모두 죽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묻습니다. 그런즉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생각해보면 이상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 궁금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부활이라는 생각은 말이 안 돼. 조금만 생각해봐도 모순투성이다. 그러니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부활을 이해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부활을 부정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은 너희가 부활을 현재 세상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후의 삶은 지금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의 진짜 문제는 결혼이 아니라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권위 있게 여기던 모세오경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죽었습니다. 모두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놀라운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단순한 문법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삭도 야곱도 존재합니다. 죽음은 그들을 없애 버리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의 질문이 다시 등장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여전히 아브라함이고 이삭이 여전히 이삭이며 야곱이 여전히 야곱이라면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정말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간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는 이미 죽은 사람들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살아 있습니다. 죽음은 그들을 없애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브라함일까요? 이삭과 야곱도 여전히 이삭이고 야곱일까요? 아니면 이름만 남아있을 뿐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단순히 누군가가 살아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여야 하고 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여야 합니다. 그래야 재회라는 말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매우 특별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날 세 제자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이어집니다.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 익숙하게 읽어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곤 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것도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약 1400년 전 사람입니다. 엘리야 역시 수백 년 전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영적인 존재 둘이 나타났다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모세였습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엘리야였습니다. 죽음은 그들의 정체성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인 줄 알았을까요? 사실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대화 내용을 통해 알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들을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죽음이 인간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린다면 모세는 더 이상 모세일 수 없습니다. 엘리야도 더 이상 엘리야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 자신이었다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오늘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단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삭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존재로 교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는 부활을 인간성의 폐기가 아니라 인간성의 완성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아직 질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모세가 여전히 모세였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엘리야가 여전히 엘리야였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그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 질문에 훨씬 더 가까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였을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잠시 후 그녀가 그를 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절 아침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보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은 인간의 정체성을 지워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영상의 제목 자체가 바로 이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질문에 매우 가까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십자가 아래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녀 뒤에 서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얼굴을 많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였을까요?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무 울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이전과는 다른 영광을 입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나 마리아는 여전히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긴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부활에 대한 강의를 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마디만 하십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마리아는 즉시 대답합니다. 라보니여.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먼저 알아본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왜 울고 있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장면은 참 놀랍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상태는 아니셨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예수님이셨습니다. 마리아를 아시는 예수님,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 역시 여전히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은 관계의 소멸이 아닙니다. 관계의 완성입니다. 죽음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끊어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는 죽음을 통과하여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진짜 질문은 내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사람을 알고 계실까일지도 모릅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의 양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죽음이 관계를 끝내지 못한다면, 만약 재회의 소망이 있다면,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이토록 아픈 것일까요? 왜 믿는 사람들조차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것일까요? 흥미롭게도 이 질문을 평생 붙들고 씨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영생을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C.S. 루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는 여전히 모세였습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어느 정도 희망을 품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닐 수 있다. 관계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재회의 소망은 존재한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힘든 걸까? 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웁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뒤에도 평생 그리워합니까? 왜 믿는 사람들조차 죽음 앞에서 때로는 무너져 내립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텐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만으로는 우리의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 앞에서 한 사람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C.S. 루이스입니다. 우리는 흔히 루이스를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로 기억합니다. 신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사람, 마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가장 사랑하던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조이 데이비드 먼. 루이스는 늦은 나이에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조이는 암에 걸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루이스는 괜찮을 거야. 부활을 믿으니까, 영생을 믿으니까, 다시 만날 것을 믿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루이스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잠시 조이가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이야기하려다가 그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왜 사랑을 주셨다가 빼앗아 가십니까? 그 기록이 바로 헤아려 본 슬픔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루이스는 부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재회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픕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슬픔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눈물은 신앙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움은 믿음 부족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진짜였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 떠났는데 전혀 슬프지 않다면 그것이 정상일까요?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요? 사랑이 깊을수록 이별도 깊어집니다. 성경도 이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장면은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몇 분 뒤에 나사로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원수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슬퍼합니다. 죽음이 원래 있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루이스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조이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이와 함께 했던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웃던 시간, 함께 걷던 길, 함께 나누던 대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한 사람을 잃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마치 하나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은 예상보다 훨씬 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단순히 한 사람을 다시 만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 강하게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톰 라이트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이 질문을 따라왔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소망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톰 라이트는 조금 뜻밖의 말을 합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너무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천국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곳이 과연 천국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중심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톰 라이트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단순히 죽어서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영혼들이 하늘 어딘가에 떠다니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마지막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들어오기 전에 세상을 되찾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는 말합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이 세상을 버리고 다른 세상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라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세상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어머니의 얼굴 때문만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웃음, 어머니의 목소리, 어머니와 함께 했던 식탁, 어머니와 함께 했던 시간. 그 모든 것을 그리워합니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도, 친구를 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 한 명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존재했던 하나의 세계를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한 명만 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망가뜨린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몇 가지를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도, 창조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을. 그래서 기독교의 소망은 단순히 재회가 아닙니다. 재회는 그 위대한 회복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한 사람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고 있던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어쩌면 오늘 영상을 보는 누군가는 지금까지도 그 질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그곳에 없다면, 만약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없다면, 그렇다면 천국에서도 슬프지 않을까? 이제 우리는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어렵고도 가장 조심스러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영상을 보면서 마음 한편이 따뜻해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닐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사라지는 것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곳에 없다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마음속 깊이 묻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는데요. 우리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요. 우리 자녀는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 채 떠났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누가 천국에 있고 누가 천국에 없는지 목록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원래 우리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완전히 아시는 분도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씨름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영혼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종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얼마나 더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로 생각합니다. 공의를 생각하면 두렵고 사랑을 생각하면 안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둘 다 완전하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우리 손에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없다면 천국에서도 슬프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때문에 천국을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기록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을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없애 버리겠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이것은 매우 큰 차이입니다. 눈물을 닦는다는 것은 그 전에 눈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픔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질문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만지십니다. 친히 치유하십니다. 친히 회복하십니다. 어쩌면 천국의 가장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모든 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가장 놀라운 기적은 마침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것도, 지금은 설명할 수 없는 것도, 그날에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언젠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야기의 중간 부분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많은 장면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러나 마지막 장에 이르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어쩌면 우리도 지금은 이야기의 중간에 서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그날에도 사랑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시하셨던 하나님은 그날에도 신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을 줍니다. 죽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쩌면 그 질문의 마지막 답은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번 여정의 마지막 결론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질문을 따라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죽음은 정말 끝일까? 죽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일까?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왜 이별은 이렇게 아플까? 그리고 만약 거기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우리는 이 모든 질문을 하면서도 사실 같은 것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희망입니다. 죽음보다 큰 희망, 이별보다 큰 희망, 눈물보다 큰 희망.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의 질문보다 더 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한 명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관계 하나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 전체를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상처를 붙들고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위로를 구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질문에 맞는 작은 답을 주시는 대신 우리의 질문보다 훨씬 큰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다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활의 아침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죽음조차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야기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일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떠나야 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아픔이 찾아왔는지 설명할 수 없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모두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한 장면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물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의 마지막 결말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소망은 내가 모든 답을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기억보다 더 완전하게 기억하시는 분,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삶도, 그리고 이 세상도. 그날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이해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구나. 그리고 그때 우리는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세상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완전한지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궁극적인 소망인지도 모릅니다. 부활과 영생 시리즈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질문, 부활체는 어떤 몸일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 예수님께서 부활 후 보여주신 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뭔가 울림이 계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